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지만 사실상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길이 아닐까. 너무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인생의 주체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객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줄기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내 발에 등이 비치고 등불이 비치고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 비치는, 바로 그 빛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빛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내가 찾아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만약에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 빛을 따라가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지 절대로 어둠 속으로 다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빛이 비쳤다면, 그리고 빛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목적은 달라집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걸으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빛이 비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발에 디뎌야 될 온전한 발걸음이 명확해진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특히 이 명절에 꼭 기억해야 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명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의 이후에 후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넘어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요단강을 만나게 돼요. 모세가 홍해를 만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좌절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난처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2000 규빗쯤 뒤에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2000 규빗은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데 1km 정도 떨어져서 이 제사장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갈 길을 알려주겠다. 그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갈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이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요단강을 메마른 요단강을 건너본 적은 있지만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생소하고 위험한 길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이 요단 강물은 범람할 정도로 가득 넘칩니다.
우리 집 앞에 작은 개울 하나도 범람에서 넘치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엄청난 그 물살에 들어가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할 그 정도로 무서운 그 물길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 앞에서 전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그리고 따라가라. 1km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이제까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까지 행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에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루해서 못 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려 치면 생소하고 위협이 되고 두려워서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주 생소하죠.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총동원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총동원하고 탐색을 통해서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의 정보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컴컴하고 어두운 길을 걷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좀 앞이 보일 것 같으면 다시 캄캄해지고, 뭐가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시 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죠. 이것이 바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행할 길을 알게 된다. 그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앞에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된다. 절대로 언약궤를 앞질러서 욕망에 따라서 먼저 여리고에 가겠다고 앞질러 가면 안 된다. 언약궤를 1km 정도 뒤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저 넘어 가나안 땅, 우리가 열망하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향해서 40년을 걸어온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너머에 내가 밀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너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사이에 세우라는 겁니다. 바로 언약궤를 순종하는 거지 저 너머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지 저 너머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면 저 너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먼저 저기를 갈 준비를 하라고 안 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먼저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결해야 됩니까? 성결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겁니까? 나의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과하고 저 너머를 보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이 존재의 거울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민낯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비춰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게 성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성결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울을 보기 때문에 성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찾아서 하려면 안 돼요. 근데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 존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스스로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준비된 자에게, 거룩하게 준비된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노력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성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참 다행인 일들이에요.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이거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우선돼야 돼요.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바쁘게 이 시간에 어떠한 효율성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을 누가 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의 자신을 비춰서 성결케 되는 것이 그 일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부른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부른 분이 이 길을 가장 잘 알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사신 참 인간, 참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멘토라고 하실 수 있어요. 멘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우리의 멘토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고 그 인생길에 비치는 빛을 따라서 가면 여러분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성공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분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세상에 계신 동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순간이 세상에 계신 동안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야 성공이에요. 이 빛을 따라가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시는다는 겁니까? 요단강을 아무리 빛을 비춰도 거기가 길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주님 어떻게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에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언약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하라.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하라. 이것이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모습에 그것 똑같이 우리도 말씀이 먼저 그 문제에 가게 하라. 말씀이 먼저 가시게 하라. 이게 바로 빛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걸 따라가면 돼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장막을 떠날 때 이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서 그 요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주님은 이 말씀의 빛으로 백성을 이끄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말씀이 먼저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 없이 먼저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두개까지 흘러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말씀이 먼저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먼저 갈 때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놨을 때 물은 갈라지고 제사장들은 먼저 가서 건너버린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위험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벌써 몰살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의 위험을 다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물살에 결국 빠져버리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이런 신의 명령을 따라서 온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번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삶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사막을 40년을 방황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3,4,00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1,500년에 지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여전히 가보지 않는 인생의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강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이 앞에서 그 인생의 강에 발을 디뎌 주면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갈라진 요단강을 말씀을 따라서 건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건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지금 내 문제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지금 내 문제에서 내가 빠져 죽을까, 이 문제 어떻게, 이 난간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걸어가게 하신 거죠. 바로 그 승리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먼저 가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만큼 내가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보지 못한,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길을 가야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 온갖 지혜를 간구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그 모든 고민 앞에 주님의 말씀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섭리하는 그 빛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그만큼 가야 됩니다. 그 이상을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언약궤가 가는 거기까지, 나에게 오늘 섭리로 허락하신 거기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빛을 비춰주시면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의 등에 조심해야 돼요. 내 발의 등을 계속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길로 걸어가는 그만큼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주님께 완전하게 참여하고 또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울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통찰력을 따라서 그만큼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예배에 성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 죽음의 강을 건너는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욜로 현상하고 비슷한 건데요. 노멀 크러쉬 열풍이 있습니다.
그 한 끼 줍쇼 프로그램에 이효리 씨가 나와서 너 뭐가 될래 했더니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한번 보세요. 훌륭한 사람이 왜 돼? 그냥 아무나가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되거라. 아주 좋은 인생 철학입니다. 경쟁의 피로감에 시달린 고스펙자들이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요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효리 씨가 얘기해서 저게 멋있는 말이지 제가 얘기하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이 야 그냥 아무나 돼 그러면 이거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명한 사람이 해야 돼요. 부자가 부자 되세요 해야 기분 좋은 거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세요 하면은 안 통하는 겁니다. 방송작가로 3억씩 벌던 분이 이태훈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양떼 목장에서 양떼를 관리하면서 행복을 찾아 살더라.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던 김서진 씨는 자유롭게 앱 개발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살더라. 바로 이런 모습, 이런 트렌드가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저항하는 이런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욜로 현상과 같은 현상이죠. 돈, 지위,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그것도 다 포기도 감수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감수하고 기성세대가 루저라 해도 무관심한 채 자기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탕진족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그냥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어떠한 것도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팔자, 옛날 어르신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사는 거지 뭐. 바로 이런 철학입니다. 이게 뭐 새로울 것 없는 철학이에요.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그동안 경쟁에 시달려 왔습니까? 이 명절 때도 경쟁이에요. 이 친척들 모여서 누구는 잘 됐네, 누구는 돈 벌었네 하면은 이게 참 또 자존심 상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쟁, 친척들까지도 이 경쟁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 이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이런 세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저는 윤성빈 선수가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존재는 금수저예요. 이미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노련하게 하기까지 열심히 하고 또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존재예요. 성공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존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도 1인칭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스켈레톤 보니까 그 빠른 질주하는 그 얼음 경로를 1인칭으로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 속도가 125km까지 나오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 절대로 옆이 안 보여요.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1인칭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오직 목적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속도에 대한 집착 버리고 그냥 천천히 보면서 갈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반작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1인칭이 아닙니다. 2인칭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줘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3인칭이에요. 주님의 현존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하면 이것이 성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문해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보시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예수님을 포기한 자들이 보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부정의 변증법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내 열정만 갖고 말씀보다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면 몰살당합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 나의 성공을 향해서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 내 열정만 가지고 달려들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반대로 내 행복만을 찾아서 이 노멀 크러쉬 열풍처럼 내 행복만을 찾아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면 이건 역시 또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 열매 없는 주님 앞에 서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인이 돼야 돼요. 그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인이 어떻게 될까? 성공과 지나치게 밀착하면 안 됩니다.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밀착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의 재성 때문에 그 성공이 썩어버려요. 성공하면 그 돈으로 이제 남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자기의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결국 그 성공과 밀착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또 내 게으름과 반대로 내 게으름과 지나치게 밀착하면 안 돼요. 내가 앉은 그 누운 그 자리에서 욕창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 다 같이 썩어버려요. 절대로 게으름에 안주해서 안 돼요. 그냥 자기의 게으름과 밀착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에 지나치게 밀착해서도 안 되고 게으름에 지나치게 밀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런 이분법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공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해법입니다. 저 여리고와 그 다음에 너희들 사이에 언약궤를 앞에 두고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내 발에 등을 켜주시는 만큼 그 발에 등이 켜진 만큼 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길에 비치는 만큼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우리의 생존법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의 실패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쓰라린 상처를 남기는 게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면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생명의 빛 아래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상급을 받는 선한 청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단 강물에 이걸 흘러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속에 침몰하게 하지 않으세요.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수자가 되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주님 앞에 요즘에 게임 보면 궁극기가 아주 인기예요. 궁극의 무기. 궁극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궁극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궁극적인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궁극 이전의 현실. 궁극을 몰랐던 현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궁극기를 장착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올해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이 비치는 만큼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든 것의 중심의 중보자로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편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를 포기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건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에는 아주 안전하고 큰 길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거나 아니면 지쳐 떨어져가지고 아무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극단을 오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가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의 밑 앞에 쓰고 존재가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면 이제 내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 자기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빛에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나는 종에 불과하고 나는 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목적은 바로 내가 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온전히 내가 내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헤매면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영원한 존재로서 주님이 기억하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매 순간을 살라는 말 있죠. 매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무의식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 순간 빛에 살게 되고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정 매 순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비록 악을 골짜 빈들에도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발의 등이시구나, 내 길의 빛이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만큼을 가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주님의 선한 청직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저 만나고 부딪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 주님 내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존재의 아픈 얼굴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써 이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로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내 삶은 선한 청지기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빛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다른 길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 이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멘토가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